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라는 제목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 같은, 쉽게 말하면 수화로 방해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33절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어떤 여인이 4살 된 아이를 서울역인가 그곳에서 아이를 잊었다고 했나 하여튼 버렸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홀트 아동복지에 이 아이를 거기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생년월일도 모르고 어쨌든 그냥 적어서 이 아이를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잠깐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8개월 만에 독일에 입양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독일로 입양하게 되었는데, 이 독일 부부가 이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로 가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부모는 이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나날을 괴로움 속에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술로 세월을 보냈고 엄마는 엄마대로 괴로움 속에 한 세월을 보내면서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버렸던 그 서울역으로 간들 그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출소로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이 버림을 받는데 케어하는 곳이 홀트 아동복지, 그런데 한번 가보시라. 그래서 이 부모가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거기에 당신의 딸 아이의 사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는 4개월 전에 독일로 입양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불화가 굉장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름대로의 돈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그 딸을 입양시킨 그 둘째가 셋째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그런 불화적인 가정 속에 이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 세월을 보내고 34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자기의 첫 딸을 굉장히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한시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딸이 입양되었던 그 독일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로 선하게 이 딸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도 믿음으로 이 딸을 잘 케어하면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이 양부모와 이 딸이 루터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부모의 동생들의 그 가정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이 첫 딸을 그 독일에 입양했던 그 가정은 너무나도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양부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본질인 뿌리를 찾고 싶다라고 그 양부모에게 문의했을 때 이 양부모는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뿌리를 부모를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에 있는 이 동생들은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정말로 감옥 생활까지 하는 그런 가정에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독일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KBS 방송국에 연락을 취해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식지를 남겨두고 일주일 만에 다시 자기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혹시 이 딸을 KBS 방송국에 아니면 어느 매개체를 통해서도 자기의 딸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마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이 딸도 독일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가 TV를 보는데 이 친부모가 딸을 찾는다라는 그런 어질적인 사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서로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딸이 급하게 한 열흘간 한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KBS 방송국에 가서 내가 그 사진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면서 뭐 DNA도 검사하고 뭐 다 했겠지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친부모와 그리고 이 아버지는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 나중엔 이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특별 휴가를 받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버지와 또 엄마와 그 딸하고 만나는 그 광경은 많은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친부모, 나의 뿌리를 만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을 만남에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 오히려 부모를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았지만 그러고 또한 통역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오히려 딸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딸을 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이 딸에게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KBS 방송국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PD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까 34년 만에 만나는 이 딸을 그냥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PD들도 또는 카메라맨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KBS의 PD라든가 또는 감독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을 만나게 된 그런 과정을 쭉 글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딸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쭉 글로 남기면서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오히려 이 딸을 만남에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근데 이 딸의 그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딸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바로 이 딸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명 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하는 말이 그전에는 몰랐다. 그리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타락된 세상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오히려 34년 만에 만난 그 딸에게 사랑도 주지 못했던 이 아버지가 그거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써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미국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공부도 잘하고 하버드대도 졸업하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분이 농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명예와 인기를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명예화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간증석 앞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농구하는 것도 이 부족함 없이 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쓰임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실 굉장히 릴이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신조어를 탄생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다 원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그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분은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신전들 앞에서 제물로 바친 고기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들이 한 10개 정도를 섬기고 있던 그 당시에 많은 제물로 이 고기들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제물로 바친 이 고기들을 몰래 유통을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제물로 바쳤던 고기인 줄 모르고 그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제물로 먹는 이 고기를 정말 우상에게 섬긴 이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때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는 먹는 그런 고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요,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일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 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시다, 내가 받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정말 잘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뭔가 잘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여러분을 감춰두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아직 그릇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여러분이 혹시 감춰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여러분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여러분들은 감춰두고 있지 아니하시는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소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모의 너무나도 이 아버지의 가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도 나눠주지 못했던 이 큰딸이 정말로 34년 만에 만난 그 딸로 인해서 그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의 과거를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그 딸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아버지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딸의 모습에서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너무나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그 장에게 그 편지를, 긴 문장의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가 금방 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딸이 아버지가 그러한 환경과 그런 속을 그걸 안다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의 마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 또한 그 딸을 또한 내가 나를 독일로 입양할 수 있게끔 했던 건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가정 속에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딸의 모습에서 오히려 그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절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데 여러분 혹여라도 인색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감춰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린 세니티라는 이 사람은요, 니클레 더블이라는 림파서블이라는 그런 신조어를 탄생시킨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농구계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모금을 해서 오히려 정말 이를 통해서 많은 농부계에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정말로 그의 이력은 정말로 훌륭한 그런 플레이어, 그런 황색, 그러니까 항인종이잖아요. 황색 돌풍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로지 죄를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한 것보다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 때 만나던 친구들 또는 선배들, 그런데요 지금 선배라든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저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가까웠다라는 거는 느낍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진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든 명령을 하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것을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34년 만에 만난 그 딸로 인하여 이 부모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은 바로 이 딸의 믿음으로 만나서 그 가족이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명을 통하여 그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했을 때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